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를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이방 사람들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쭉 펼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멘. 함께 이 자리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해화역 1번 출구 가까운 동숭아트센터 2층 이름으로 오시면 CH630의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도 나를 좀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질량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그림자처럼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들, 시간, 생각, 언어, 영광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시야에 빨리빨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시야를 넘어서 있는 영원한 실제, 본질적인 영혼의 힘, 그 능력의 원리를 11월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주제를 Spiritual Gravity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Spiritual Gravity, 영적인 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시간의 향기, 생각의 속도, 언어의 온도, 영광의 무게, 네 권의 책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내면 세계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와 같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시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고 스스로 자신을 탈진으로 몰아세우는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가까울 정도의 피곤과 공군 가운데 달려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기가 왜 일을 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의미를 발견하기도 전에 소진과 고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피로감에 짓눌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국에서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노동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동하는 시간 외에 소비하는 시간, 노동해서 돈을 벌어서, 재화를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적인 언어를 쓰는데요, 상당히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전부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 스키마들이 필요한 책인데 중간중간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시적인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는요, 현대 사회의 모든 시간은 노동의 인질이 되었다. 현대 사회의 모든 시간은 노동의 인질이 되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렇게 가정부들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였어요. 주인공들이 가정부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부잣집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사건을 풀어가는 드라마였는데요. 딸이 이렇게 가정부인데 이렇게 주인집, 정말 부잣집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정부니까 남자친구가 자기를 가정부로 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니다. 그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면 더 이상
남자가 나를 가정부처럼 여기지 않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위트 있게 이렇게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근데 결혼하면 귀족도 다 가정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엄마들의 삶도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빈도가 너무 과도하고 너무 많다. 일하는 시간 외에 무엇이 남는가?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현대인들에게 여가가 있고 더 많은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고 또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이 정보의 접근성이 늘어났다고. 그런데 한병철 교수가 정말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여가도 노동처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여름 가족과 함께 떠났던 리조트 여행 계획을 짜고 캐리어를 날랐던 시간 아울리치보다 더 힘들었던 기억으로 저에게 저장되어 있고요. 행복한 건 저희 아이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행복했지만 너무 뭘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MT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고기는 누가 구울지, 어디에서 최저가로 고기를 살 수 있을지, 숯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지,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액티비티로 뭘 해야 될지, 방탈출을 할지 아니면 VR 게임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밤에 뛰어놀지 그런 거 계획하느라 오히려 계획하는 동안 싸워본 적 없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보다 여행을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보고 해외 토픽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릇 속에 의미와 감동, 치유와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과 휴식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재훈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장소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셨던 것은 시간이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완전히 쉬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쉬심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에게 에덴 동산에서마저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떼어서 복되게 하셨고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가르침 안에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고 특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을 거룩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그날은 출근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걸어서도 안 되고 요리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다 유대교인일 것 같지만 언제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적은 것이죠. 한 30% 미만의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해서요, 이스라엘 호텔, 정통 유대인이 운영하는 이스라엘 호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엘리베이터가요, 토요일에는요, 매 층마다 멈춰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내려올 때 다시 다 매 층마다 멈춰요.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는데 교역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급한데 하필이면 정통 유대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숙소를 잡은 거예요. 1층에 24층에서부터 1층까지 한 층씩 멈춰서 내려오는 동안 교역자들은 자기가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1층에서 결국 수석 목사님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죠. 후임 목사님이 예산을 담아놓은 가방을 놓고 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2층 땡, 3층 땡, 24층까지 올라가서 왕복 75층 한 층씩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집요한지요. 자기 가족이 타고 있어도 열린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4km 이상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결벽증적으로 쉬는 것도 어렵지만 가끔 일하는 게 너무 좋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크홀릭, 일할 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남들이 다 퇴근해도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회사가 제 집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가 정말 아부라고 생각했지만 진심이어서 더 소름 돋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자기는 더 쉼이 안 되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성향에 상관없이 일주일의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강제로 안식을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있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쉬라고 하는 말과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딱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전까지 400년 동안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400년 동안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피라미드를 지으며 고역에 시달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되면 교육 대신 무거운 돌을 깎고 나르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양육 대신 채찍을 맞아야 하는 노예,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유대인들, 이 노예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을 해야만, 노동의 가치를 증명하고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맡긴 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하는 것, 무엇이든지 요령을 터득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눈치를 봐서 필요한 일을 미리미리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처럼 노동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 등급이 정해졌고 그 등급에 맞는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혹은 수많은 일에 실패한다 하여도 너희 자신이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는 쓸모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일을 잘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한 시즌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부모님이든 남자친구든 가방을 하나 살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 가방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방을 살 때 재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옷과의 매치, 그리고 사람들의 유행 트렌드 한참 생각한 뒤에 가방을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 때는 인사가 만사인 것은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나 고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른 거예요.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선택을 받아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노동의 수준과 효율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과도한 노동을 감내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노동을 향해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것은 아닌지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노동의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 물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내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남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느끼게 할 만한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안식일, 당신은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사랑받는 존재인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가치가 증명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식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을 향기로 채울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안식일에 전제가 있어요.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참된 안식은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소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지만 할 일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초입에 보면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서 있더니. 다윗이 나가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나가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말은 모든 왕이 늘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늘 전쟁에만 나가면 도대체 이 국무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경제도 있고 산업도 있고 농경도 있고 또 복지도 있고 또 재판도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에 얼마나 쌓여있는 숙제들이 많습니까? 국방에만 미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왕이 국방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때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너무 고됐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의 눈에 저쪽에서 샤워하는 여인이 보인 겁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갔으면 그걸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봤던 거리가요, 반포대교 북단에서 반포대교 남단만큼 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포대교 남단 끝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여자가 지금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좀 비속어를 쓰기가 그래서 눈이 삔 겁니다. 그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어벤져스예요? 근데 그게 매력적이어 보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할 일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안정적으로 자라는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자라도요, 부모님이 물려주는 금액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할 일이 없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청년 실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일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축복의 통로도 쓰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 인사가, 온누리 교회의 목사님들은 늘 성도님들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학습은 위대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세요? 형제님은 어떠세요? 그러나 그렇게 웃고 있는 내 얼굴을 거울로 보아도요, 피곤해 보여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졸려서. 저희 집은 늘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는데 올림픽대로에 이렇게 약간 애매한 쉼터 같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올림픽대로에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강변북로에는 없는데 올림픽대로에 이렇게 유턴하는 구간에 차를 잠깐 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자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니?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질문 더 하셨어요. 불행하니? 피곤한데 불행하진 않았어요. 피곤한데 불행하진 않았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피곤한데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피곤한데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피곤해요. 사명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명저인데 거기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종이든 사도든 아무튼 하나님의 비서예요. 비서는 사장님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의 가지수가 결정이 되고 강도가 결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피조물 중에 제일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에요. 택배도 하루 이틀 하면 거의 사람이 몸이 다 부셔집니다. 가브리엘은요, 성경에 따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미가엘은요,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에게 이런 말 해서 천국에서 혼날지 모르겠지만 좀 불쌍해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쉽게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지는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로이 여기거나 소소히 여기고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스케일이 큰 일들은 잘 생각해요. 근데 작은 일들은 잘 까먹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놓고 다니는지, 일본 아울리치를 저희가 거의 새벽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제 가방을 다 이렇게 내리고 놓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저희 지체가 이렇게 저를 차에 태워줘가지고 지인이 저희 집까지 모셔다 줬는데요. 다 헛수고했어요. 다시 차 시동 걸고 인천공항에 가야 돼요. 다행히 가방을 찾았는데요. 저희 리더십 사이에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서진 목사님, MC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가방을 놓고 다니는지 안 놓고 다니는지를 늘 체크하는 거다. 늘 놓고 다니는 거예요. 러브 소나타에 도착한 날은 제가 캐리어를 놓고 왔어요. 전 캐리어 잃어버렸는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이, 친절하신 일본 불신자가 그걸 주워다가 목사님 짐을 이렇게 맡겨두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기념일을 까먹을 때도, 중요한 일정, 약속을 까먹을 때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정말 스케일이 크고 중요한 일과 작은 일들이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은 양을 치는 목동 시절 마치 양을 지키다 죽을 사람처럼 양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중에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돌팔매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자는 역사상 다윗밖에 없습니다. 68km로 달릴 수 있는 동물로서 한 발에 돌팔매로 맞추지 못하면 다시는 맞출 기회가 없는 생물입니다. 68km로 달려오는 곰의 이마를 맞춰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이 일이었을까요? 사실 그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 다윗이 작았을 뿐 실제 전투력은 다윗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뒤로 벌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양을 칠 때 돌팔매에 돌리면서 나는 나중에 타도 골리앗 민족을 구할 거야 이러면서 이걸 돌렸겠냐고요.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으면서 그렇게 찍으세요? 언젠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산업 물류를 위해서 나는 이 바코드를 찍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 목사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빌어서 말하자면 다윗은 바닥을 쓸어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닥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바닥 쓸고 있는 것을 아신다. 사랑하는 박신웅 목사님, 미국 얼바인에 저와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죠. 한동대에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학에 우체국에서 일을 했어요. 우편 번호에 따라서 이 우편물을 분류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우편 번호 틀린 거를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으로 막 쉽게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자기 우편 번호 틀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거를 완벽히 외운 거예요. 포항시 전체를. 그래가지고 아파트 이름만 보면 그걸 맞춰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렇게 큰 통으로 한번 분류하고 작은 통으로 분류하는데 큰 몇 개의 통을 놓으면 그걸 잡고 이렇게 날려갖고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돼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할 줄 안다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생명의 삶 이런 거 뭐 어디로 보내야 될 때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우체국에서 너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까 대학 졸업 안 하면 안 되냐고. 저희가 처음에 그분 봤을 때 너무 과장이 심하다 생각했어요.
의자를 놓는데요. 지금 그분의 아이디어가 웬만한 캠퍼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자를 풀었다가 다시 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쓸고 닦을 때마다 이거 풀었다가 다시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빨리 놓을 수 있도록 의자 모서리에요, 매직으로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다 놓을 수 있게. 그래갖고 박시동 목사님이랑 일을 하면 이상한 노래를 틀고, 노래를 정말 못하셨어요. 노래를 하면서 이쪽에 5개, 이쪽에 4개, 4개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첫 번째 줄에는 격자를 해놓고 여기 별을 쳐놨습니다. 별이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춰갖고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자 중에는 거의 없는 은사인데, 본당 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과거에 800, 그걸 꼭 지체들이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서 너는 머리가 바뀌었구나, 너는 신발이 바뀌었구나, 네 이름은 유정이구나, 네 이름은 보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소름이 돋아서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은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라는 책에서 오늘 디테일해야 내일 스케일을 꿈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자질은 안 갖추고 자리만 원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세상의 전설을 쫓아가죠. 그러나 자질이 없이 어떻게 자리를 만드냐고요. 자질 없는 사람이 자리에 가서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가 매년 확인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천이 구해야 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의 마음이 있는가? 양 지키다 죽을 사람처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엑셀 치다 죽을 사람처럼 각오하고 치는 겁니다. 워드 치다 죽을 사람처럼 워드 치다가 죽을 것처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 나르다 죽을 것처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피로사회일 뿐만 아니라 불만사회예요. 불만과 원망을 쉐어하지 않는 사람을 모임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감사만 100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감사를 100일 동안 하는 게 이 나라에선 기적이거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공황 상태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나의 인생과 환경과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쉽게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 이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일을 해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겠다. 크리스천은 3가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죠. 첫째 세상, 둘째 가정, 셋째 교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덴티티가 최소한 3개예요. 세상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 잘 하시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을 잘 하시는 멘토님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멘토님은 진짜 큰 회사에 사장단에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도사님, 운전하시죠? 예, 운전합니다. 운전할 때 처음에 힘드셨죠? 예. 핸들도 움직여야 되고, 기어도 잡아야 되고, 사이드밀러도 봐야 되고, 백밀러도 봐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말 걸고. 근데 지금은 그거 동시에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는 사람도 다 모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사이드밀러 보고 백밀러 보고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음악 따라 부르고 앞으로 가면서 목적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설령 잃어도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피곤하고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청년 여러분을 위하여 2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가슴 뛰는 일을 주십시오. 배울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리와 기회를 얻게 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쉼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어떻게 향기를 채울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여유는 어떻게 해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종들, 이방인과 가축까지, 그 소도 함께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쉼의 가치를 아는 만큼 다른 일을 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는 기분이 상하지만 그 꺼내 먹어요 이야기하느라 커피를 한 잔 하는데, 주차 관리하는데, 정말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나이가 제가 알기로 80이시거든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어떤 20대 초반에 청년이, 그 교회 다니는 청년 아니었고 하여튼 여기 주차를 하기 원하는 청년이 하지 말아야 될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들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났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고 갔어요. 저는 왜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망설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어른한테 무슨 이 말버릇이 이게 뭡니까? 어른이 잘못했더라도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버릇이 그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쏘아 붙였는데 이 주차하시는 선생님이 저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제 마음을 바로 쿨다운 시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여기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막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20대 청년분한테. 이분이 여기 목사님이에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예,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게 좋게 좋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제가 막 여신 허리를 숙이면서 저희 교회 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계속 고개 숙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이분이랑 이제 다 해결하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너무 목사님 고마워요. 막 저 편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이분만 남아서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순간 제 마음을 떠났던 성령님이 금방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건 아니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러분 집 주변에 하시는 곳 많이 가실 텐데 아르바이트 이름 기억나세요? 혹은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이 기억나세요? 그럼 경비 아저씨는 얼굴 기억나세요? 우리는 우리와 일을 주고받고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지만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너무 매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뽑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진짜 별게 아니더라고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동전을 땅바닥에 두지 않고 손에 주는 사람. 두 번째,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뭐 캔 같은 걸 많이 사거나 하면 이렇게 봉투에 집어넣을 때 같이 집어넣어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나갈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서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샀는데 고마울 게 뭐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진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물론 돈을 벌려고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의 편리와 증진을 위해서 애썼던 크리스천들과 수많은 역사 속의 도움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절대 반기지 않아요. 가식이라 그러고 위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선진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또 미국의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웃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돈 내는데 뭐 굳이 인사까지 해? 하지만 나를 만날 사람은 매너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당한 갑질은 정말 나쁜 갑질이야. 근데 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작은 감사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는지. 대학로에 오면서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이렇게 편의점 직원이든 뭐든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맛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막 어려우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엄마 이러면 어려우니까 짧게 짧게 격려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쉼의 가치를 알수록 쉼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안에서 너희가 오히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네,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는 겨자는 그게 어떠한 종류든 간에 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벼처럼 풀이 돼요. 큰 풀이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는 그 겨자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옛날엔 겨자가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해를 위해서 겨자씨로 바뀌었을 것이다, 딴 거였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저기 페르시아 어딘가에는 이렇게 나무가 되는 겨자가 있다, 나무에서 열리는 겨자가 있다. 근데 그 나무 봐도 새들이 앉을 수 없어요. 전 이럴 때 신학자들이 너무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창의력 있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이 맞다. 그리고 그 시대에 겨자가 풀이라는 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벼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겨자가 나무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신 거다. 벼를 심어봐야 벼 풀밖에 안 되죠. 겨자를 심어봐야 겨자 풀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은 겨자는 풀을 넘어서 나무가 된다. 그 말은 너희의 존재가 그 과정에서 변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풀밖에 안 되는 인생, 네가 그래봐야 풀이지. 네가 그래봐야 높이 올라가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겨자처럼 벼처럼 떨어뜨리지 고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풀밖에 될 수 없는 인생을 나무처럼 견고하게 하셔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네가 믿으면. 너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앞뒤에 천국에 대한, 또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무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에게 쉼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한 대중 가수가 훗날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이 없다는 이 가시나무와 새에 대한 노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불면 연약한 가지들이 서로 소리내어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더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둥지를 마음속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쉼의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쉼의 자리를 만드는 섬김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쉼은 곧 사랑을 상징합니다. 쉬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담기 위함이고, 쉬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느끼기 위함이죠. 쉼이 사랑이라면 쉼을 만들어야 한다, 쉼을 나눠야 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사랑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지요. 두려워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면 인공지능 로봇들과 안드로이드를 꿈꾸는 것은 아닐지요. 저는 어느 날 인류가 정말 사람 없이 나에게 가장 맞는 조언을 해주는 안드로이드들을 데리고 살까 봐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설령 그런 날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상상한 유토피아는 언제나 인간에게 디스토피아를 계속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히틀러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르면 진정한 태평선대를 이룰 거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주의권 저항하는 모든 신학자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았었죠. 그러나 그 일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쉼과 힐링이 필요한 그대에게 그대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지금 방금 나눈 이사야 40장은 이 안식과 또 새로운 재충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기서 젊은이와 장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이 있을 것 같고 아무리 힘이 넘칠 것 같은 사람들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안 지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면 안 피곤할까요? 정말 옳은 일이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면 외롭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탈진도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세상을 자꾸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쓰는 것과 에너지를 만드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듭니까? 물리학의 몇 가지 기초가 되는 법칙만 보아도 우주의 모든 에너지조차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비틀거려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의 중직들에게 오히려 피곤하시죠? 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친구 목사님에게 했더니 원고 이런 이야기 한다 그랬더니 그 지친 얘기 저희끼리 너무 잘하니까요. 100% 다 하면 큰일 난대요. 다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하래요. 근데 정말 지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특히 진짜 큰 사역이 끝나고 났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가 카운트다운 1회를 했는데 1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때 회의가 새벽 4시 20분이었어요. 새벽 4시 20분에 나와서요, 밤 1시에 들어가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시에 땡 하고 들어간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그 순간 그 무리바다 덮음가치를 불렀는데 교육자가 전부 다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으면, 그게 아니라 아시죠? 너무 고생한 일이 끝나면 그 끝난 게 너무 감격이 돼서, 너무 감격이 돼요. 동시에 그래, 이 모든 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은 알아요.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 어딘가가 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꼭 내 마음 같아. 네?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큰 프로젝트 끝내고요, 그래서 그 허한 마음 되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술 마셔요. 근데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허전할지 아침에 허전할지 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밤에 술 안 마시고 허전하면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침에 허전한 사람은 뭔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과 속이 망가졌을 가능성을 동반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이렇게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 같아.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분당에서 살고 있었는데 분당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공원이 이렇게 있어서 막 보는데 막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정말. 목사들은 좀 비극적인 게 꼭 힘들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딱 어떠냐면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목사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요. 보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폈어요. 근데 말씀이 와닿았어요. 28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가 없다. 이사야도 밤하늘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밤하늘을 보는데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땅끝을 창조한, 여기서 땅끝이라는 표현은 우주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하늘과 땅을 다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태양이 떴다가 져요. 그리고 달이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사람들은 더 그랬으니까 북극성 같은 건 계속 북쪽에 있어요. 방위를 가르쳐요. 저는 그 이사야랑 약간 동화가 돼서 밤하늘을 보면서 뭐가 신기했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믿죠. 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막 빛이 있고. 그래갖고 저희 아들은 그 부분 너무 좋아해서 불 꺼놓고 하나님 아닌데 빛이 있어라 그럼 제가 이렇게 딸깍 켜줘야 돼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빛을 유지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할 수 있죠. 유지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새 옷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옷을 깨끗하게 보관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연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관계를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대박을 쳤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말씀해 보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오늘도 저를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유지하시는 마음으로 너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저 태양 보이니? 너가 기분 나쁘면 내일 안 떠? 저 달이 보이니? 네가 기분 나쁘다고 안 떠? 너가 죄 지으면 내가 태양 안 띄우니? 우리였으면, 제가 하나님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태양이 1년에 한 반은 안 뜨는 거죠. 오늘은 기분이 태양 띄울라 기분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늘은 24시간 밤인 게 좋아. 받아들여. 내가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같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내가 신이시라 잔다. 너무너무 과학을 좋아하는데 창조신학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이해가 돼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창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대요. 창조과학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과학을 잘 몰라서 뭐 이렇게 논증할 만한 수준은 안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스스로 말하길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공부 정말 잘하는, 정말 수제 소리 들어서 이제 박사학위 들어가거든요. 그 친구가 우주 물리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 내가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맨날 창조과학도 하나님의 우주도 안 믿어지고 그냥 뭐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의해서 나는 우주가 운영된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예수님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던 그 친구가, 목사님 내가 뭘 하나 알았어요. 그냥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과학이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이유를 말해 주진 않아요. 이게 있어요. 태양이요. 우주가 있어요.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 네? 얼마나 많은 이 물리학자들과 또 물리학의 보편화를 다룬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책들 읽어보면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죠. 그러나 아무리 낭만적으로 말해도 이유를 말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 저를 울린 그 친구의 한마디, 그래 너는 우주를 사랑하는구나. 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왜 있냐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를 유지하시면서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시는 그것을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모든 일을 너무 깃털처럼 가볍게, 솜털처럼 운영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는데 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네가 만약에 나를 바란다면,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네가 나를 기다린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너에게도 너의 우주가 있겠지. 네 인생이 마치 너에게는 너의 우주와 같이 버겁게 느껴지겠지. 날마다 태양을 띄워야 하는 신의 운명처럼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일이, 날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무언가를 유지하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게 너무나 힘들겠지. 때로는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무기력이 너를 덮쳐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네가 나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내가 너에게 내가 우주를 운영하는 그 권능의 일부를 줄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안식의 비밀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럼 그는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쁘지만 또한 슬픈 날입니다. 훌륭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공동체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플래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고했던 공동체의 기둥과 같던 리더십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내려놓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들도 이 모든 시간 속에 다시 안식의 비결을 배워가야 할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을 또 한 번 배워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너무 힘겹게 살아왔다면 주께서 일을 잘하지 못해도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다시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라고 여겼으면서도 권태에 빠져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게 다시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고 보람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달라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섬기며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침체될 것 같고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일과 또한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노래한 것처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지 못하더라도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나의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청년 예수님과 같은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누군가에게 주의 안식이 여유와 기댈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누군가의 길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누군가에게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잘 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내용, 기도의 내용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동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지막히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빈 마음과 깨어져 무너져 내려가는 나의 심령을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늘도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내게 가장 좋았던, 내게 가장 충만했던 그 시절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께 가장 필요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하나님, 내 마음에 지쳐있는 여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것과 내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 가장 필요한 능력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우는 법과 채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쉼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효용과 쓸모를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부른 것이다. 너는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너무나 잠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에게 또한 쉼과 사랑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당신에게 스며든, 당신에게 젖어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태양을 뜨게 하시고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